시편 18편은 감사의 노래입니다. 표제어에 나타났듯이 이 시는 여호와께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부른 노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다윗입니다. 어려서는 홀로 양을 돌보았고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엔 사울 왕의 시기로 도망을 다녔고 그리고 왕관을 쓰고 온갖 전쟁터에서 시간을 보냈으며 기성세대가 된 나이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반역자들의 추적을 피하며 그야말로 격동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잘 감당했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구원을 맛보는 놀라운 체험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는 날 다윗은 감사와 찬양을 드렸음을 오늘 시편 본문의 18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인 사랑은 히브리어 라함이라는 것이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때 쓰였습니다. 즉, 이 구절은 다윗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윗과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구절로서 오늘의 본문 18편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다윗이 경험한 여호와에 대한 정의를 7가지로 내리고 있습니다. 모두 구원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이 반석과 요새는 적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험난한 것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피난처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이러한 곳에서 숨어 생명을 연장하고 했습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왔던 그 앞에서의 반석은 그저 몸을 숨길 수 있는 아주 작은 바위라면 이 여기서의 바위는 히브리어로 추루인데 큰 산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일찍이 이 큰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별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큰 산과 같은 하나님의 불변성 혹은 경고성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라고도 고백합니다. 이 방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게는 조그마한 원형의 방패입니다. 적의 화살과 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이 방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몸을 항상 보호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구원의 뿔이라고도 고백합니다. 이 뿔은 승리와 권능의 상징입니다. 다윗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 자이며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구원의 뿔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로다라고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7번에 걸쳐 비유적으로 묘사했는데 마지막 비유인 산성은 높고 험한 바위로 이루어진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또한 적이 침입하였을 때 최후의 방어선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방어선이 되셨기에 다윗이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3절의 고백은 다윗의 경험에 근거하여 확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이 신뢰는 환난 가운데 기도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도다. 4절에서는 다윗의 상황이 매우 급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냥꾼이 그물에 걸려 있듯이 원수들에게서 둘러싸여 헤어나올 수 없었던 다윗의 상황입니다. 불의의 창수는 문자적으로 하면 벨리알의 창수입니다. 이 벨리알이라는 것은 파멸 혹은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창수는 급류를 뜻합니다. 즉 불의의 창수라는 표현은 파괴적인 급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 시편 기자는 갑자기 불어난 엄청난 급류의 위력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것과 같은 아주 무시무시한 느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5절 그 다윗이 원수들에 의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수월의 줄과 사망의 올무는 동일한 표현으로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원수들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환난 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3절에서 마찬가지로 사망의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다윗의 모습에서 믿음의 실상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다윗이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음을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또한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이 다윗이 부르짖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시작되었고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에서 15절은 좀 전에 읽은 6절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강림이 자연세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고 사악한 원수들로 인해 다 죽게 되었던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신의 진노를 천하에 드러내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 이에 땅이 진동하고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와 비슷한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강림은 하나님께서 대적들과 전쟁을 준비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종종 묘사되었습니다. 이 진동하다라는 것은 땅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입니다. 흔들림과 진동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의 위엄을 7절에서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이 8절에서 말하는 이 연기는 맹렬히 타오르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얼마나 강렬하게 표현했는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 보입니다. 어떠한 것도 태울 수 있는 맹렬하고 뜨거운 불입니다. 9절,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시고 강림하셨기에 구름으로 자신을 두르시고 강림하셨습니다. 그 두르셨다라는 그 히브리어는 바에트인데 뻗다, 펼치다, 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장막처럼 가르시고 임하시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늘을 찢고 임하시는 장엄하고 신비롭게 강림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강림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라드인데 내려가다, 낮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는 겸손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실 때에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짙은 구름이 깔려 있어 해를 가렸기 때문에 어두캄캄한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또다시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10절, 구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이 그룹은 생명나무 혹은 지성소의 수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에서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서 그룹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강림하실 때 다시는 살아있는 수레라고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그가 흑암을 그의 숨을 쉬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이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은 먹구름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직역해 보면 짙은 구름이라는 뜻인데 검고 짙은 비구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12절,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갑니다. 이 광채는 구름 속의 번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번개가 구름 속을 가로지르면서 하나님의 강림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박과 숯불도 함께 내립니다. 출애굽기 9장에도 보면 불덩이가 우박과 섞여 내린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모든 음성을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된다는 것을 13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4절,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 14절에서 말하는 화살은 앞에서 말한 벼락 혹은 번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말하는 그들은 다윗을 핍박한 모든 대적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형벌로 멸망당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들과 싸워 승리했지만 그 승리의 근원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굳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5절,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기름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이제 드디어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콧김으로 번역된 이 미니쉬마트 루아흐 아페카를 직역하면 당신 코의 바람에 숨이 됩니다. 강렬한 콧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프가 진노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강렬한 진노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꾸지람과 평행을 이루며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의 기세는 심판으로 인해 꺾이고 반면 그들에 인해 고난을 당하던 다윗이 이제는 기세 등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6절에서 19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확실하게 구하셨음을 확증해 주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16절,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많은 물이라는 것은 깊은 물속이라는 뜻입니다. 사망의 위기를 상징했지만 4절에서 표현된 불의의 창수와 비슷한 표현입니다. 위기 속에서 건지셨습니다. 여기서 건져내다라는 히브리어 마샤는 성경에서 딱 2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등장하고 모세가 갈대상자에서 건짐을 받아 목숨을 구제할 때에도 쓰였습니다. 즉 구조했다라는 의미로서 구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17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는 사울 왕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보다 수도 많았고 힘도 센 자들이었으며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었고 다윗의 환난을 기회로 삼아 그를 공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윗에게는 18절의 고백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이 의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시안이 사용되었는데 지팡이와 같은 지주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병자가 지팡이에 자기의 몸을 의지하듯 재앙의 날에 다윗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다윗은 대적들을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에 의해 전사당하고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19절,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넓은 곳은 자유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아주 협착한 장소는 고통과 비애를 상징하고 넓은 장소는 기쁨과 자유를 상징합니다.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수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에게는 기쁨의 대상이었습니다. 원수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의 대상이었습니다. 다윗의 뜻은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에서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라함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사랑을 고백한 용사였습니다. 시시콜콜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세세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다윗 안에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다윗 안에 주님 안에 거한 다윗, 이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 손을 펴시고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셔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6절의 말씀처럼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음성이 그분의 귀에 걸리게 됩니다. 시시때때로 예상치 못한 역경이 닥쳐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가슴이 꽉 막혀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과의 사랑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사랑의 관계가 올바르다면 부르짖고 주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역경은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역경들과 구원을 체험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매일 맛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되어서 주님 앞에 사랑을 노래하고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의 구원의 경험을 날마다 하는, 주님 물로부터 날마다 건짐받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